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총회 장애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불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이 수많은 순교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기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 절개만 국한되지 않고 하루하루 모든 날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덧입혀 주시어 거짓되고 오염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기도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끼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과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영장이란 우월감으로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인간들이지만 바람 한번 불면 순식간에 삶의 터전과 인간의 생명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저 호락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며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부르짖으며 잘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인간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십자가를 뒤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원조를 받던 이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계 만방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여우니 한마음 한뜻을 모아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억압된 곳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짊어진 아픈 상처 간직한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김선전 담임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로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은 단지 육체의 건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가리키죠.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의 아픔도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그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영성가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24시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쁨과 행복감을 주었던 일은 무엇인지, 반대로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나의 기쁨과 행복과 불안과 불행 가운데 나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를 뒤흔든 것이 있었는지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의 안에서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도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의 명상을 비롯한 나의 내적 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만나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처럼 매일 그러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동시에 모태에서부터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 걷지 못해 하는 장애인들의 사람들이 들쳐업고 성전 미문, 다시 말해 아름다운 문 앞에 데려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창의력도 없고 정신력도 약했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두 손 벌려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죠. 한 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뚜렷이 쳐다보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유명한 가사이죠. 보십시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 장애인의 다리와 힘줄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몇 푼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구걸에 주어봤자 내일도 이 사람은 구걸하게 될 것이고 평생을 거지의 삶을 살 것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크고 작은 돈 몇 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고쳐주자 바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가장 거대한 회의체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렸는데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 이후에 행한 설교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장에서는 길게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날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는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주목받기를 원하죠. 인기를 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 사람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종교 지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모든 건 누리고 있으니 굳이 천국에서 부활을 소망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바라바와 요한을 저녁에 가두어두고 다음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들이 질문하고 따져 묻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람을 고쳤는데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 이들의 종교 체제, 권력 체제가 무너질 것을 이들은 염려하고 이들을 비참하게 가두고 신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참으로 비겁하게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자 공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바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잡아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밝히 알려주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알게 하셨죠. 성령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공권력 앞에 담대하게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불의한 재판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설교합니다. 건축자들이 하찮게 여겨 그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긴 그 돌이 바로 너희 집의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돌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길거리의 산과 바다에 흘려버릴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의 돌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건물을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찮게 여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릿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하여 벽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건물이 언제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다면 그분 없이는 교회가 서갈 수 없는 것이죠. 혹시나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뜻과 의지와 주장만이 있기에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는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한갓 사소한 전통만이 이 교회 앙상한 뼈대만으로 사람들은 텅텅 비어있고 내가 만들어낸 주장과 전통만이 교회에 영원히 주장을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친교 집단으로 교회는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혹시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점이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더 이상 전도와 선교는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행해 주신다는 이 말은 당시 제자들이 속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로마 황제였어요. 오늘 베드로를 이 신문하고 있는 유대의 관리들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를 힘입어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는 사람들로 있었는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로마 황제에 굴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자기의 뒷배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변에 유력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황제였는데 우리나라 이 좁디 좁은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유럽 전체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산 무상하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천하 만민 가운데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들이 베드로를 평가하기를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신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곁에는 평생을 앉아있다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이 이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죠. 잠시 동안 베드로와 요한을 회당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알량한 권세, 협박을 하는 그 위협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불복종합니다. 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4장 19절 말씀 베드로의 질문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는 배운 것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무시를 당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새벽에 얼굴이 보이면은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그러했어요. 처음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점점 복음을 얻게 되고 기원 후 313년에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득권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전쟁을 일으켰죠. 십자군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수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근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의 복음의 힘도 그랬죠. 언제가 가장 복음이 생명력을 발휘했겠습니까? 일제 강점 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전쟁 때 우리의 조상들은 공산군의 이 칼과 총에 맞서 복음을 수호했죠. 하지만 전쟁 이후 교회가 성장하자 마치 신앙생활은 내 이력서에 적는 하나의 취미 활동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치 나를 베드로처럼 신앙의 패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혹시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간 유대 관리와 제사장과 같은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버젓이 남아있는 것은 과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삶의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 많은 재산, 지식, 학벌, 넓은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 반대로 만약에 나는 은과 금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수많은 그 사람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 하나님 없는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의 관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뒷배였죠. 힘들 때 유력한 사람을 알아두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그 세상 권력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식도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살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기에 그는 앉아있는 누워있는 사람을 손에 붙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대답하고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밝은 희망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권세와 많은 찾고 부를 이름이 있더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혹여나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약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영광의 부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완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세로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어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보내고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보내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인생의 고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을 주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건강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일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우물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게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박학규 장로님과 세 자녀의 가정을 통하여 아프리카 토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아프리카에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이 영의 양식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성득 집사님과 원미영 집사님의 아들 김영하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였습니다.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으며 모든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찬영 청년과 오정영 청년을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들과 동행하여 주신 주님이 이들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우 집사님, 이호정 집사님 가정에 아름다운 새 주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교우들을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 장애인 주일이고 우리가 지키는 나눔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안태춘 장로님과 고수민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해드리고 기도해드린 것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김봉진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시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집사님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미처 알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종훈 집사님과 윤금덕 권사님 아들인 박건군이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저도 오래 지났지만 군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군복무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냐고 휴가 나오면 또 나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제대하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 박건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전 우리 박건군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티를 벗고 장선한 청년이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기에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군대에서 더욱더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입대하여 군복무에 힘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죠.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오전 11시에 아프리카 토고에 가나어 토고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증하는 기증 예배를 드립니다. 박학규 장로님과 세 자녀 가정에서 성경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 성서공회가 있는데 독일 성서공회, 영국 성교공회, 프랑스 성서공회, 대한 성서공회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 성서공회가 가장 많이 성경을 인쇄하고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용인 기흥구에 가시면은 대한성서공회 규모가 엄청난데 성경을 담고 있는 창고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서학 도서관이 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7시 반쯤에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길 바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한 두세 분 정도 교회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예식을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교회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맞춰서 천국잔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보에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부해 주셔야 우리가 인원을 확정하고 빠르게 이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세상 일이 있습니까? 그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약함을 이겨내며 성령님의 권세로 강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